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8절, 신약 311쪽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애들에게는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을 굽혀 경배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이렇게 마스크 끼고 이렇게 지내는 동안에 우리 찬양대가 마스크를 하고서 찬양을 불렀어요.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근데 이번에 이렇게 좀 해제가 되어서 찬양할 때는 저도 찬양할 때는 마스크를 좀 벗고 하게 되었습니다. 회중석에 있을 때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입장에서 다시 마스크를 우리가 쓰게 되는데요. 그동안에도 이렇게 수고 많이 한 우리 찬양대, 또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박수로 영광 돌리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마다 회복의 은총을 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을 더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에베소서의 말씀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과 예수를 믿은 이후의 삶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 지난주에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죠. 에베소서 2장 2절 3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기 이전에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육신은 멀쩡하게 살아가지만 우리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죽은 인생으로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갈 힘과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어떤 조건이 맞아서도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긍휼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었고 그 은혜에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하게 될 때 주어지는 하늘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새 사람으로 지으심을 받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가를 다시금 되새기면서 새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먼저 11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는 무리와 칭함을 받는 자들에게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아멘. 할례를 받았느니 말았느니 뭐 여러 가지 말이 많죠. 자, 여기 말씀 보니까 너희는 이렇게 써 있는데요. 이 너희가 누구를 말하느냐 하면 1차적으로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확장해서는 오늘 우리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예수를 믿기 이전에
그들은 어떤 존재로 여김을 받았습니까? 과거에는 이방인이라 이렇게 여김을 받았습니다. 네, 성경 말씀에 보면 이방이라는 표현이 좀 많이 나옵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민족 밖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 이 사람들을 통칭해서 다 불러서 표현하는 것이 이방인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육체에 할례를 받죠. 할례를 행함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에 비하면 에베소 교인들과 같은 사람들, 우리 같은 사람들은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이라 해서 무시함을 당하고요. 또 그렇게 또 가까이 지내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이런 이스라엘의 역사, 이스라엘 민족의 문화 이런 내용들을 이런 내용들로 말미암아서 여기 에베소 교인들 우리와 같은 사람들의 간격이 멀어졌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12절 말씀에도 같은 내용이 있는데요.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때에, 과거에는 이런 말이죠. 그때 과거에는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다.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는 외인이 되었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래서 이방인들에 대해서 배타적으로 생각하고 또 그들을 가까이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죠. 아브라함 선택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내 후손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그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를 통하여서 온 민족에게 구원의 빛을 주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런 귀한 약속을 주셨으니 얼마나 이게 자부심이 넘치겠어요. 귀한 일이죠. 하나님이 택하셨으니까 귀한 은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왜 택했는지를 잊어버렸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왜 부르셨는지를 잊어버리고 그저 그 사명을 잊어버리고 그만 자기들이 선택받은 그것만을 자랑하는 민족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택하셨을까요? 왜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다른 민족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런 민족이 되라고, 구원의 통로가 되라고 그들을 먼저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명은 다 잊어버렸어요. 그 사명은 다 잊어버리고 그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고 하는 그 선배의식에 사로잡혀서 이방인들에 대하여서, 여기 에베소 교인들이나 우리들과 같은 사람들을 향해서 담을 치고 그렇게 구별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사람들과 같은 이방인들은 어떤 상태에 있게 되었습니까? 우리들은 어떤 상태에 있게 되었습니까? 그리스도의 밖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는 외인과 같이,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들과 같이 여김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오늘 말씀에 그렇게 말하죠. 세상에 소망도 없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처럼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역전을 시키십니다. 바꾸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13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13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자, 여기 13절의 말씀 보면요, 거리에 대한 두 가지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는 멀리, 또 하나는 가까이. 두 가지 표현이 여기에 나오고 있죠.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우리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었죠.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만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들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바꾸십니다. 역전을 시키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새로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행복과 소망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더불어서 가까이 지낼 수 있도록 하신 그 관계 속에 행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까이 해야 될 사람을 가까이 하고 멀리 해야 될 사람을 멀리 하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누굽니까? 제일 먼저는 부부죠. 부부의 관계, 부모 자식의 관계죠. 근데 이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이 부부의 관계, 부모 자식의 관계가 가깝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행복할 수가 없어요. 불행해요. 아픔이 있어요. 고통이 찾아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 관계의 축복 가운데 가장 가까워야 될 관계는 어떤 겁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물론 부부 사이의 관계도 중요하고 부모 자식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그것을 뛰어넘어서 더 가까워야 될 관계는 뭐냐면, 인생의 소망과 행복이 있는 관계는 뭐냐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관계예요. 그래야 그 인생이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야 그 인생이 행복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사람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힘 있는 사람, 유명한 사람하고 가까이 지내고 싶어 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거기에 무슨 소망이 있는 줄 알고요. 그래야 내가 행복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유력한 사람, 힘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물론 힘 있는 사람 가까이 하면 좋죠. 내가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가까이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정한 소망은 어디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데 있어요. 내가 비록 가진 건 좀 없어도, 내 인생이 좀 남보기에는 부족해 보이는 건 많아도, 그러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인생이 가장 복된 줄 믿습니다. 거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권력은 권불10년이라 그러잖아요. 화무 11홍이라 그러잖아요. 붉은 꽃도 10일 못 간다 그래요. 아무리 세상에서 새도 가도 10년 가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누리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었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게 된 것입니까? 오늘 그 이야기, 그 이유를 오늘 13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13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만들었다고요? 예,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쓰신 보혈의 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우리 인간의 능력이나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숨에 가깝게 만들었던 것은 예수님의 속죄의 피,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혀있는 이 죄의 담을 예수님이 피 흘리심으로 다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맺혀있는 이 모든 이 죄악들을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다 소멸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은, 유일한 길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요, 모든 자에게 다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길을 찾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길을 찾느냐? 하나님이 다 열어주셨어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시편 34편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이 모든 인생들에게 구원의 길을 다 열어줬어요. 그동안에 막힌 담이 있었어요. 그 길을 다 열어줬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이 뭐냐? 마음이 상한 자가 하나님 앞에 간다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회개하고 통회하는 자를 하나님이 가까이 불러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완악한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그리고 회개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긍휼의 사랑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긍휼함을 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며 가까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깝게 하셨다고 했죠. 14절에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 이루신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여기 중간에 막힌 담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 있는 이 담을 예수님께서 그 자신의 육체로 완전히 헐어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당시 예수님 당시에 그리고 바울 당시에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만 생각해 보아도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또 바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은 이 구역이 다 구별되어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전 건물 안에는요, 두 공간이 있어요. 하나는 성소, 거룩한 곳이라는 뜻이죠. 성소가 있고요. 더 깊은 안쪽에는 지성소가 있어요. 지극히 거룩한 장소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 지극히 거룩한 이 지성소에는 아무나 못 가요. 거기는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일반 제사장도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들어가서 그 속죄의 제사를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성소에는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분향을 하고 기도의 촛불을 켜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자, 마당으로 나오면요,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바치기 위해서 거기에 이제 번제단이 있어요. 물두멍이 있어요. 거기가 바로 제사장의 뜰이에요. 제사장의 뜰 바로 옆에 바깥쪽에는 이스라엘의 뜰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가지고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예요. 그런데 그것도 남자들만 거기까지 올 수 있어요. 여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담장을 쳐가지고요, 그 바깥에 여인의 뜰이 따로 있었어요. 여인의 뜰. 남자들은 그래도 이 번제단 가까이 올 수 있었지만 여자들은 담을 쳐가지고요, 그 안쪽에는 오지도 못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여인의 뜰 바깥쪽에 담장이 사방으로 이렇게 둘러쳐 있었는데 그 바깥쪽은 뭐냐면 이방인의 뜰이었어요. 이방인.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은 아예 이 성전 가까이 오지도 못하게 한 거예요. 성전 담장에 이렇게 비석이 새겨져 있는데요, 거기 경고문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외국인은 성전 난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들어가다가 체포되는 자는 누구나 처형될 것이다. 아예 경고문을 딱 붙여놨어요. 여러분, 이 이방인에 대한 성전 출입 금지 때문에 사도 바울도 곤욕을 치르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사도행전 21장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오게 되었어요. 정결 예식을 행하고 또 성전에 가게 됐는데 갑자기 유대인들이 달려들어가지고 사도 바울을 구타하고 집단으로 때렸어요. 그리고는 그를 체포해버리게 됩니다. 왜 그랬느냐? 이방인을, 헬라 사람을 성전 경내에 데리고 들어왔다, 이렇게 해서 막 때리는 거예요. 그럼 사실로 그랬느냐? 사실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성경 경내에 이방인을 데려간 적이 없어요. 다만 예루살렘 성에 이방인을 같이 데리고 온 것뿐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아예 그냥 공격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군중 심리를 이용해 가지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아주 높은 벽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높은 담을, 사회적인 담을 다 헐어버리셨어요.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무엇으로요? 자기 육체로, 자기 육신으로. 이방인들도, 그리고 우리들도 유대인들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활짝 다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은혜예요. 오늘 여기 말씀에, 우리가 읽은 말씀에 예수께서 원수된 것을 헐어버리셨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원수된 것,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 원수된 것이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적의, 분개심, 적대심, 증오, 미움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를 육체적으로 죽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죽이시는 게 아닙니다. 대신 예수님 자신이 죽은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죽고 대신 우리 마음에 있는 적의와 미움과 증오를 죽이시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적의와 미움을 죽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역사를 가만히 보세요. 인간의 역사는 죄악의 역사가 많죠. 내가 미워하는 사람, 원수된 사람, 적을 미워하고 죽이고 대신 이득을 차지하고, 이게 인간의 역사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최초의 형제 누굽니까? 가인과 아벨이죠. 가인과 아벨이 어떻게 살았어요? 사랑하며 오손도손 잘 살았나요? 그러지 못했어요. 가인이 아벨 동생을 돌로 때려 죽이잖아요. 미워하잖아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삭과 이스마엘, 야곱과 에서, 야곱의 12아들들 다 형제들이었지만 다 미워하며 살았어요. 요셉을 미워해가지고 죽이려다가 뇌로 팔아버리잖아요. 그게 인간의 역사입니다. 미워하고 싸우고 원수 맺고, 이 원수 맺는 것, 이것이 인간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나라들을 가만히 보세요. 인간의 나라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원수처럼 지냅니다. 사이좋게 지내질 못해요. 특별히 가까운게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를 보세요. 위에 북한이 있죠. 중국이 있죠. 일본이 있죠. 얼마나 가까운 나라들이에요. 가까운 나라들이 화목하게 살면 얼마나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좋겠어요. 근데 안 그렇더란 말입니다. 미워하고 정복하고 짓밟고, 우리가 짓밟힘을 당하고, 우리 역사에 얼마나 아픔이 많아요. 이게 인간의 역사가 이 모양입니다. 그래서 가까우면 좋겠는데 안 친해요. 안 친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가요? 아니에요. 세계적으로 다 보세요. 다 마찬가지예요. 튀르키예, 터키와 그리스, 옛날부터요, 고대부터 펠로폰네소스 전쟁 해가지고 맨날 싸웠어요. 지금도 그래요. 중국과 인도, 요즘도 국경에서 뭐 싸우지요. 이란과 이라크, 요즘 전쟁하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다 국경을 맞대고 있는 가까운 사이예요. 근데 다 미워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원수 맺는 것, 적의와 증오와 탐욕의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것을 바꾸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랑은 이 죽음의 역사를 끝내는 사랑이에요. 이 원수 맺는 역사를 끝내시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남을 미워하고 원수 맺고 죽이는 역사가 아니에요. 그 반대예요. 오히려 내 안에, 내 자신 안에 있는 적의와 미움과 증오를 죽이고 화평을 이루시는 역사가 우리 예수님의 역사예요. 구원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우리 가운데 있는 원수된 것, 미움과 증오를 다 허물어뜨리는 역사예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안 되는 일이죠. 인간은 죄악의 역사잖아요. 그런데 이 죄악의 역사를 끊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화평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바울사도 당시에 세계를 지배했던 최대 강국이 어디입니까? 로마 제국이죠.
로마 제국이 이런 평화를 뭐라고 합니까? 팍스 로마나. 팍스가 이 평화란 뜻이에요. 로마의 평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로마가 어떤 평화를 가져다 주었습니까? 어떻게 이룬 평화예요? 전쟁하고 죽이고 정복해서 이룬 평화죠. 말이 평화지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평화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죽이시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사람의 방법이 아니에요. 사람한테는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애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죽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대신 살려주십니다. 그 대신에 원수 맺는 공장과도 같은 우리 마음을 죽이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된 마음을 죽이시는 거예요. 적이와 중후와 죄를 죽이시고 소멸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의 복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샬롬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실 예수님을 믿고도요, 우리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는 미움이 있고 증오가 있고 또 적대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 마음을 씻어야 돼요. 우리에게 화평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의 죄가, 우리의 마음의 미움이, 우리 마음의 증오가 씻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에 내 마음에 미움을 씻어 주십시오. 내 마음에 증오를 씻어 주십시오. 우리 원수 맺는 것 다 씻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5절 16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15절에 보니까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짓는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동안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갈라져서 살았습니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힘 있는 자와 없는 자로 차별하며 살았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편가르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집니까? 원수 되었다고 여겨졌던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한 세 사람을 지어주시는 거예요. 과거에 원수 맺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지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믿음으로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된 화평의 이야기를 한 가지 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서울에 종로에 가면 인사동이 있죠. 인사동 골목 안에 승동교회라고 교회가 있습니다. 승동교회. 혹시 알고 계신 분 계신가요? 이 승동교회는 교회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교회 홈페이지를 보니까 역사가 130년 되었다고 합니다. 이 교회 역사에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이 남겨져 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 보면 자세히 나와요. 승동교회의 옛날 이름은 곤당골 교회라는 이름입니다. 곤당골 교회. 1892년 미국 북장로 교회 선교사님이었던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이 한국에 와서 설립한 교회가 바로 곤당골 교회였습니다. 선교사님이 처음에 선교 활동하면서 아이들 전도하기 위해서 교회에다가 학당을 만들어서, 요즘식으로 하면 학교를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학당을 만들고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이 학당에 나오는 친구 중에 박봉출이라는 남자아이가 있었어요. 박봉출. 근데 이 박봉출의 아버지가 누구냐 하면 박성춘이라는 사람이었어요. 본래는 이름이 없었어요. 그냥 박씨 그렇게 불렀죠.
근데 이 사람의 신분이 뭐냐면 당시에 백정이었습니다. 백정. 여러분, 당시에 신분 사회 아닙니까? 양반, 쌍놈 있고 뭐 노비가 있고, 그리고 천민 중에도 가장 밑바닥이 백정이라고 하잖아요. 사람 취급을 못 받았어요. 옷을 제대로 입고 살지 못했어요. 거의 다 우통을 벗고 살았습니다. 결혼을 해도 상투를 틀지를 못했어요. 이게 천민은 상투를 못 틀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자기 신세가 너무 한탄스럽잖아요. 내 자식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저 서양에서 온 사람 밑에 가가지고 공부하면 좀 이 신분을 좀 벗어날 수 있겠거니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깨인 생각으로 이 아들을 교회 학당에 보내게 된 거예요. 공부는 가르쳤지만 교회는 못 나가게 했어요. 교회는 못 나가게 하고 공부만 시킨 거죠. 1895년 이 무렵에 사실은 우리나라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1892년 갑신정변 비롯해가지고 동학혁명, 뭐 문제가 많았죠. 1894년에 청일전쟁, 일본이 중국 청나라하고 전쟁한다고 우리나라를 고속도로처럼 나가고 모든 거 다 빼앗아가고 아주 어려웠습니다. 근데 청일전쟁 말렵에 국내에 이렇게 콜레라가 창궐하게 되었어요. 이제 당시 하루에 300명씩 죽어나갔어요. 엄청난 고통의 세월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박봉출, 이 아버지 박성춘도 콜레라에 걸려서 사명을 헤맵니다. 이 병 낫기 위해서 구술하고 난리 쳤지만 나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던 차에 그 아들 박봉출이가 교회로 달려갔어요. 교회 달려. 선교사님한테 갔습니다. 선교사님, 우리 아버지 죽어가요. 우리 아버지 좀 살려주세요. 선교사님이 그 아버지 집에 찾아갑니다. 근데 혼자 가지 않고 누군가를 데려가게 됐어요. 누구를 데려갔느냐 하면 당시 제중원의 의료 선교사였던 올리버 에버슨이라는 선교사님을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 제중원이 오늘날 뭔지 아십니까? 오늘 제중원은 오늘날 세브란스 병원이에요. 세브란스 병원은 그렇게 해서 시작된 병원입니다. 선교사가 세운 병원이에요. 이 세브란스 병원, 이 제중원의 의사였던 올리버 에버슨, 이 사람은 당시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었냐면 고종 황제 주치의였어요. 황족들을 치료하는 거예요. 엄청난 신분의 사람이죠. 이 황제를 치료하던 이 사람이 지금 박성춘 집에 가게 됩니다. 사람들이 다 놀래 자빠졌어요. 야, 황제 치료하는 신분 높은 사람이 이런 천민 마을에 온다. 박성춘을 치료한다. 아주 충격을 받게 되었어요. 정성스럽게 치료한 가운데 이 박성춘이가 정말 콜레라에서 나았습니다. 기적이었죠. 이 박성춘이가 콜레라에서 나오면서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자기 아들도 학당에뿐만 아니라 교회 나가게 했습니다.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너무 고마워서 예수 믿고 그는 여기 무호 선교사님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자, 그런데 곤단골 교회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무슨 문제냐? 당시에 곤단골 교회에 교인들이 남자 성도들이 한 20명이 출석했는데요. 이 사람들은 다 양반들 출신이에요. 관리들이에요, 관리들. 근데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교사님 왜 교회를 안 나오냐 몰랐죠. 그래서 이제 물어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곤단골 교회 왜 안 나오느냐 하면 지금 노비, 아니 이 백정인 박성춘이가 교회 나오니까 우리 교회 못 간다는 거예요. 신분이 저렇게 천민인 사람이 교회 나오는 것,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가겠느냐. 우리 양반인데 같이 예배 못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와가지고 목사님한테, 선교사님한테 요구하는 겁니다. 박성춘 내보내면 그때 우리 교회 나온다는 거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까? 선교사님이 들어줬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겠어요? 선교사님이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나님의 복음은 이런 모든 신분을 다 뛰어넘는 것이다. 이거 다 철폐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땠을 것 같아요? 양반들이요, 예, 알겠습니다. 순종했을 것 같아요? 아니었어요. 다 교회를 나가버렸어요. 교회를 나가가지고 자기들끼리 교회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홍문수골 교회라고 교회를 하나 만들었어요. 박성춘이가 되게 미안하잖아요. 자기 때문에 교인들이 다 나갔으니까. 그렇지만 선교사님이 이런 신분제를 철폐하고 복음을 제대로 가르치는 걸 보고 크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전도를 하게 돼요. 근데 박성춘 친구들이 다 누구겠어요? 네, 다 백정이죠. 뭐 누가 친구겠어요? 높은 사람이 친구일 까닭이 없어요. 박성춘이 다 친구가 다 노비고 천민이고 백정이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권나물 교회에 이 천민들이 바글바글해요. 그래서 교회가 막 부흥하는 거예요, 막. 근데 나갔던 양반들 무리는요, 그렇게 하고 있다가 교회가 점점 쪼그라들었어요. 3년 만에 항복하고 다 돌아왔습니다. 3년 만에 그들이 교회를 합쳐가지고 우리가 새롭게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고 마음을 합쳐서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바꾼 게 바로 승동교회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박성춘이 신실한 신앙생활을 통해 가지고 교인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냐? 승동교회 장로가 됩니다. 백정이었던 박성춘이가 양반들 버젓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장로가 됐어요. 놀라운 일이죠. 사람들은 박성춘의 신앙을 진정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흥선대원군의 친척이었던 왕손 이재영 씨가 장로로 선출이 됩니다. 여러분, 당시 사람들 같으면 어떻게 얘기했어요? 야, 나 선임 장로가 백정인 이곳에서 나 장로 못 해먹겠다. 난 안 하겠다. 뛰쳐나갈 거예요. 그런데 이재영 씨는 순종했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박성춘을 도와서 아름답게 협력해서 백정과 왕손이 함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섬기는 협력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당시 신분제 사회를 뛰어넘는 놀라운 일입니다. 박성춘의 아들 박봉춘은요, 이름을 개명합니다. 박서양.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세브란스 병원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1호 의사가 됩니다. 우리나라의 기둥과 같은 귀한 인물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겠습니까? 중간에 막힌 담을 헐고 우리의 화평이 되시라 하시는 예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은혜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예수 안에서 하나 된다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한국교회에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입니까? 오늘 우리도 이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는 평화의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하나님과 가깝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케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죽이시는 대신에 우리 마음의 증오와 죄악과 미움을 소멸하시고 우리를 대신 살려주셨습니다. 새 사람을 지어주십니다. 화평케 하십니다. 이 평화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가운데 흘러나와서 우리의 마음을 적시고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고 또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고 이 사회를 화평으로 인도하는 그리스도의 평화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평화의 복음을 듣고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니 목사님, 우리 집에도 이런 평화가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남편과 아내가 화목하지 못하고 늘 싸우는데 우리도 화목할 수 있을까요? 부모와 자녀가 등을 지고 사는데 우리도 화평할 수 있을까요? 화목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평의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평화는 상대방을 죽이는 평화가 아닙니다. 내 마음에 미움을 죽이는 하나님의 평화이기 때문입니다. 중간에 막힐 담을 허신 예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 우리 사회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해 하시고 우리를 가깝게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는 늘 담쌓기를 좋아하고 탐욕과 죄악으로 살아왔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밀어냈던 그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적의와 미움과 아픔이 소멸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평화가 필요한 곳이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회와 이 나라에도 주님의 평화를 내려 주옵소서. 저희들이 주님께서 이루신 평화를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